같이 나눌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영어로 같이 써서 한 절씩밖에 못 썼는데요.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도 좋고 매일 성경 펴셔도 좋고 스크린 보셔도 좋고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첫날을 하나님께 와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올 1년 동안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신앙은 우리의 관심을 어떤 삶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주십니다. 감사신앙은 나의 어떤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신앙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신앙으로 우리를 성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감사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 한 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에 가진 이 다짐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곧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하고 생각하기에 3일 못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3일을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루를 가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하십시오.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하루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아침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꺼번에 3일, 일주일, 1년, 한 달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또 우리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눈여겨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가가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나 혼자면 외롭고 힘들겠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로
또는 웹사이트로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 믿어 그냥 말씀 잘 알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나안 교회라 그럽니다.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시죠? 성경은 나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는 하지만 이제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적어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한 해 동안에도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전도서 4장을 보니까 저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3명은 꽁꽁 묻히십시오. 우리가 삼겹줄은 끊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삼겹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겹삼겹줄입니다. 겹겹겹 삼겹줄로 우리는 다 뭉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달력을 보니까 2020년 우리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1월 주제가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참 오늘 이 시대, 자 오늘 새해 첫날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오늘 2025년의 이 시대, 무엇보다도 사랑이 요청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다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다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고 가까이 가보면 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모르게 허전한 마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 모든 가족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인데 매일 성경 이제 여호수아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혹 한 분이라도 읽어보지 않은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모세 오경으로부터 역사서로 바뀌어지는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주제입니다. 저는 설교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인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가 잘 아는 젖과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1세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2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찰나에 있던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루고자 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다 알겠죠. 오늘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뭐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샘플로 한 절씩 뽑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오늘도 어제 자고 아침에 딱 깼는데
여전히 4시가 됐어요. 피곤하지만 4시에 일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화장실 갔다가 의자에 딱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기도한 게 아닌데 갑자기 문득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령의 소욕을 이루라. 성령의 소욕을 이루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성경을 펴서 갈라디아서 5장을 1장부터 쭉 읽었어요. 마지막까지 쭉 읽는데 제가 수십 번을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그 구절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날들도 있었거든요. 육체의 소욕으로 쫓아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해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새해 첫날 저에게 주신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품고 제가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주시나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꼭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이상하게 빠집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 약속을 붙드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올 한 해 동안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형통의 메시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형통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2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첫째는 율법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는 있지만 어떨 때는 삐져나간다고요.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옆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형통의 비결 첫 번째. 또 하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냥 한 번 묵상하면 됐지. 그럼 뭐 아침 저녁으로 하나? 아침 저녁으로 읽으라는 말이 아니죠.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되새기 말하는 거죠. 마치 소가 먹은 음식이 소는 위가 4개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풀에 앉아있는 소는 계속 뭐 움직여. 뭘 저렇게 날마다 먹나? 뭘 먹는 게 아니라 먹은 거를 다시 되새김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약속받은 그 한 절을 기록하더라도 그 한 절을 계속 되씹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묵상인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매일 성경을 도움을 받는 거죠. 매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성의 길목에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이런 말씀만큼 힘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하십시오. 형통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동행의 메시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우리 한자 단어 우리 한국말인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조원사님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있었을 텐데 혼자 오는 것보다 옆에 아들이 딱 앉아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것도 이제 어린아이 아들이 아니고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이니 이제는 진짜 뭐라 그럴까 남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맞대잖아요. 여러분 동행하는 게 이게 큰 힘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시편 23편 4절 좀 잘 알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저건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선포지만 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추락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그분들의 자, 이미 돌아가신 분은 뭐라고 하셨지만 그 한 분 한 분들의 그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179명이지만 연결해서 보면 1000명도 넘지 않겠습니까? 아는 사람, 친구 뭐 이렇게 다 보면 1000명이 뭐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분들에게 얼마나 뭐 위로의 말씀을 할 길이 없죠.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2025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오늘 저 세 가지 복 중에서 약속의 메시지, 형통의 메시지, 동행의 메시지, 내 마지막 동행의 메시지가 저는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저기 시편 23편 4절처럼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동행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특별히 어서 1장 1절부터 9절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3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축복, 형통의 축복, 동행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실제로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니까 새 일이잖아요. 똑같은 것 같지만 새로운 일입니다. 똑같은 삶의 하루하루 삶이 같지만 새로운 날들일 것입니다. 새 일이란 모세에게서는 광야의 길을 내는 일이고요. 사막엔 강을 내기도 했지만 여호수아 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그 시대 다시 뿅 하고 태어난다면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미 성경을 봤거든. 염려하지 마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저 강한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성경에 돼 있거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새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혹시 힘들고 어려운 꼬인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 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혹시 부끄럽게 살던 자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다 이렇게 새로운 날로 이렇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